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62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62절 말씀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켈빈 존슨이라는 인물로 38년 전 한 사건을 통해서 성폭행범으로 법원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당시에 미국 법원에서는 배심원 제도라는 것을 사용해서 법정 판결이 이루어졌는데요. 대부분이 백인들이었어요. 당시는 백인들이 우월하고 다른 유색 인종들이 힘을 쓸 수 없는 아주 암울한 시기였어요. 기소된 남자가 흑인이란 이유로 진범이라고 여겨졌고 흑인 여성 4사람이 존슨 씨의 알리바이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범으로 단정지었답니다. 흑인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요. 그리고 재판관은 배심원들의 판결대로 존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억울한 가운데서 그의 마지막 진술은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내 기소는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기도를 날마다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과학이 발전해 DNA 유전자 검사를 다시 진행해 결국 진범이 아님을 밝혀졌어요. 그리고 존슨 씨는 죄인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어 다시 가족들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당시 배심원과 법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느냐, 그리고 증오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했을 때 존슨 씨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해요. 아니요. 내 마음은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담고 있으면 그것은 나를 죽이고 맙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존슨 씨를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존슨 씨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분명 자신이 받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툼을 하거나 어른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시 소송을 걸어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런 억울한 가운데 있으셨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배우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배워야 할 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가르쳐 주셨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라는 동네로 장소를 옮기신 후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동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동네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감람산 서쪽에 있는 동네였어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주 찾아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대화하신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던 장소였습니다. 겟세마네에 당도하기 전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식사를 하시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예수님을 팔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시기하던 외부 사람이 아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에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생각하던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인물로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나라에서 예수님을 보필하며 좋은 위치의 관리가 될 것을 꿈꿨던 인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가르치시는 것들을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름을 알게 된 가룟 유다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제사장들과 말씀 선생에게 예수님을 팔 계획을 짰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평소처럼 기도하시려고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 그 자리를 비우신 틈을 타 제사장들과 로마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왔어요. 가룟 유다는 미리 제사장들과 계획하여 자신이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분을 붙잡을 것을 요청했어요. 계획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고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처럼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맹세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 말아요. 그렇게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계획한 대로 법정에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바로 법정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다 함께 모였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세우기 위한 제목들을 만들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법정에 세우기 위해 제목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했지만 서로 일치하는 것이 없어서 이를 꾸몄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었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5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이에요.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장으로 변해버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하신 말씀으로 성전 대신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셨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었다 다시 짓는다는 말로 오해를 했고 그렇게 증언을 했었던 것이었어요. 이런 잘못된 증언은 또다시 서로 맞지 아니했고 답답한 가운데 있었던 대제사장은 이 거짓된 증언들이 어떠하냐고 되물어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은 오해와 거짓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 계셨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이에요. 이 질문은 너는 누구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묻는 것이었어요. 다른 거짓 증언에는 답하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이 질문의 마침과 함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질문의 답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은 대답하셨고 그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본래의 신분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대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대답은 당시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말씀 선생 등의 공회가 보았을 때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누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에도 명시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에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죄를 씌우는 대제사장과 공회의 모습이었어요. 정직하고 올바른 그들의 모습이어야 했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 없애기 위해서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죄를 씌우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만답니다. 그렇게 모순된 상황에서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공회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얼굴을 때리기도 했고, 그들의 하인들도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기까지 하는 고통과 순환을 예수님께 안겨다 주었어요. 너무나 비겁하고 치졸한 유대민족 고위 직분자들의 모습이었지요. 결국 올바른 법적 죄가 아닌 거짓으로 덧씌워진 제목으로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법적 영향력을 가진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있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감을 잃지 않으시고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고위 직분자들의 선동으로 법정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고 그렇게 진실은 왜곡된 채 사라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흘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사실로 인해 진실이 밝혀지고 감춰질 뻔한 진리는 만방으로 널리 퍼져 온 세상의 빛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 먼저 진리를 수호할 줄 아는 친구들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유리하게 그리고 나에게 이익에 맞춰서 거짓으로 세워가는 나의 삶이 아닌 진리를 드러내며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당당하게 바르게 말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예수님의 시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법이라는 세상의 이치에 맞추어 우리가 함께 살고 있어요. 때로는 그 법으로 인해서 잘 보호받고 있는 듯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화되고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점들을 우리는 보게 된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아파했었던 사건들도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완벽하지 않은 법을 무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서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법 아래 살지라도 더 중요하게 지킬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래 모습인 하나님 아들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시고 진리를 외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거짓 증언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진실을 외치신 것처럼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를 짊어지시고 외롭게 십자가에 달리셨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에도 자신의 본질을 당당하게 드러내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성장해 나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런 신종 코로나가 팽배하여서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정말 안전하고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그 권능 아래서 보호 아래서 날마다 숨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늘 행복하고 평안한 삶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거짓과 탐욕으로 채워진 그 모든 대제사장들과 공회의 사람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신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거짓과 탐욕이 넘치는 세상에 살지라도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고 진실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익과 유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거짓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수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데 그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아동부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잘 지키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세상에 살지라도 그것들을 배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임을 늘 자각하고 또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힘써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그들의 삶들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교와 그리고 바깥 출입이 불가능하여서 집안 가운데 있어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각자 맡은 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과 학업도 열심히 충실히 하여서 이후에 훗날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에도 정말 명랑하고 쾌활하고 정말 맡은 바 소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삶들이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들 순간순간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꼭 기억하시사 각자 터전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드러날 수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책무를 잘 감당하여서 더욱더 빛대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오니 이 신종 코로나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 전 세계에서 하루속히 사라져 정말 주님의 평화가 참된 기쁨이 이 나라 그리고 이 세계 만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